사무엘하 21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24장의 내용을 쭉 보면 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역사적인 순서,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차곡차곡 기록이 된 사건들이 표현되어 있다면 오늘부터 읽어가는 이 4장의 내용은 이런 시간적인 순서를 따르기보다는 마치 부록처럼 이렇게 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1장의 이 내용에 보면은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거듭 3년 동안이나 기근이 계속되면서 이 일이 왜 그러한가 하는 것이 대단히 궁금해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떠한 다른 뜻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1절 중반에 보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유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게 됩니다. 다윗의 왕가가 다스리기 전에 이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해쳤던 그 사건, 그것이 매듭되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3년간 기근이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당시 기브온 사람들과 더불어 맺은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다스리게 되면서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맹세를 어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음을 알려주셨어요. 이에 대한 그런 근거가 여호수아서 9장 3절 이하로부터 27절의 내용에 보면 이 기브온 족속과의 그 조약 혹은 언약을 맺었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종과 같은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과 기브온 족속 사이에 세운 그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인을 깨달았던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말하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다윗이 왕으로서 그 기브온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앞서서 범한 이런 국가적인 이런 가오, 이런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은이나 금이나 돈으로 우리에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사울의 왕가에 속해 있는 사람, 자기 기브온 사람들을 모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없애하려고 했었던 그 자손 사람 중에 7명을 내어달라는 겁니다. 내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다윗이 너희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7명을 내어주게 됩니다.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7명이 내어주는데 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세웠던 그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내어주지 않고 리스바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난 두 아들 8절에 알모니와 무비보셋 동명이인입니다.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서 이들을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더니 이 사람들이 매달아서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에 내렸던 그런 3년간의 기근이 멈추게 되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 리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이 이렇게 기본 사람들에 의해서 죗값으로 처형을 당하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의 시신을 바위 위에 펴고서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계속 밤낮으로 그 아들의 시신을 이렇게 지키면서 애곡하고 통곡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비가 내렸기 때문에 기근이 멈춘 거죠. 멈춘 것인데 자기의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일로 인해서 애곡하는 그러한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지면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 두 아들의 시신 그리고 또 옛적에 사울과 요나단의 뼈도 가족에 속해 있었던 그 묘에 안치되지 못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사울과 이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유골을 가져다가 이 베냐민 땅 이곳으로 그것을 이장을 시켜주는 선처를 다윗이 주게 베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표현되어 있고요. 15절 이하의 후반의 내용에서는 이 블레셋의 거인과 같은 그런 족속들 중에 4명의 아주 유명한 그런 장수들과 다윗 그리고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서 있었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들이 이 블레셋의 이 용장들에 대해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침공으로 인해서 다윗을 이렇게 해하려고 했던 이스비 브노업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삽이라고 하는 사람 라흐미 그리고 손과 발이 24개를 가지고 있었던 거인족의 소생이었던 사람과의 이런 대표적인 싸움이 소개가 되는데 그런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일을 통해서 다 이기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옛적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웅으로 부각되게 됐던 사건도 골리앗과의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사건이었죠.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도 이런 큼직한 이런 전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부하들과의 싸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게 하셨던 그런 사건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당시에 그의 부하들이 그만큼 용맹스러웠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 시대의 어떤 신앙적인 자세와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들의 신앙적인 자세가 옛적의 그런 시대와 다르게 대단히 신앙적인 수준이 하나님 앞에 높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그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한 그런 맹세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물으신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윗이 행한 것도 아니고 앞선 선대왕이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시대에마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오늘날 공동체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문제에 관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맹세가 갖고 있는 그 성격이 얼마나 중대한지 그리고 그런 맹세를 어겼을 때 하나님 그 부분에 관해서 엄격한 그러한 결과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국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아주 큰 명분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유익이 된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국가적인 어떤 명분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명분을 앞세우고 소위 국익을 위한 것을 내세우면서 무엇을 다 해도 괜찮다, 정당한 것도 하나님은 결국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또 새로운 인사들이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정의로운 나라, 바른 나라, 올바른 나라가 되는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일들이 국가적으로도 다른 나라를 향해서 약소한 나라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나라에 있어서도 악을 행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면들이 따라오고요. 작게는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명분, 교회가 소위 내세우는 어떤 명분,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그런 과정이나 절차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역시 이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그냥 내 신앙 잘 지켜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을 행하게 되는 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들을 멀리하고 바르게 서가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가는 그러한 일이 된다면 우리를 향해서 대적해오는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언제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잘 성숙하고 성장해서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음으로 또 이 하루를 말씀 들은 자로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 시대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하나의 사건을 하나님 여전히 그 문제를 풀도록 3년간의 기근을 통해서 선대의 그런 국가적인 잘못과 범죄를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속해 있는 이 나라와 또 저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잘 서서 우리가 명분을 앞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어떤 것들도 다 정당화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과정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은 자로 또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적인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